할렐루야. 5월 16일 월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31절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31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할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네개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우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아멘. 이 시간 사울의 책임 전가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또 복되게 새로 시작하는 월요일 날 이 아침에 우리 사무엘상 14장 31절에서 42절 오늘의 말씀의 표제가 사울의 책임 전가다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왕입니다. 동시에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책임지고 있는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 아말렉 블레셋 앞에서 그는 매우 두려워하면서 사실은 전쟁의 패배의 위기까지 갔던 사람입니다. 그럴 때 아들 요나단이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고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600명 남은 그 병사들을 제외한 채 자기의 신하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 전쟁에서 대승을 하죠. 전적인 하나님의 어떤 촛대, 하나님의 임재가 사울 쪽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요나단에게 있었어요. 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직분은 사울이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요나단에게 있었다. 결국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직책, 직위 매우 중요한 기본적인 어떤 나의 자리이지만 오늘 그런데 그 자리에서 내가 자유의지로서 하나님과 관계가 막힌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 하는 걸 배울 수 있어요. 요나단은 물론 세자의 입장이었습니다마는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렸고 확신했고 그 믿음을 가지고 갔을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큰 기적을 그 싸움에서 경험하게 된 거죠. 자, 그럴 때 이제 사울은 오늘 그들에게 금식을 선포하는 건데 이게 이제 현장 상황에도 맞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도 아니고 왕의 지위만을 가지고 공표를 했기 때문에 이른바 많은 무리수가 등장한 겁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여기 31절에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자, 이들 이제 요나단과 그 병사 한 사람이 승기를 잡은 그 상황을 알고 이 이스라엘의 이제 모든 병사들이 나와서 블레셋을 치지 않았습니까? 근데 뭐 대승을 하더라도 엄청난 어떤 노동력을 어떤 엄청난 운동량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야말로
믹마스에서 아얄론 골짜기에 이르기까지 전쟁을 이루었으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런데 사울은 이 사람들 앞에서 왕의 직위를 걸고 금식을 선포해 놨으니 이들의 허기는 그야말로 정말 하늘을 찌를 듯한 거죠. 그래서 32절에 보면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채 먹었다. 여기서부터 이제 결국은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된 겁니다. 우리가 참 명령권자는 공동 운명에 어떤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이끄심이냐 하나님의 명령이냐 이것을 이제 확인하고 이 음성대로 한다는 게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그 귀한 지도자로 보고 있는 모세나 여호수아나 이런 부분에서 가장 기초교육이 잘 된 사람이 가장 중요한 대목은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 훈련이 안 되고 직위에 오르게 되면 직위를 가지고만 움직이려고 하다 보니까 무리수가 나오고 하나님의 뜻에 반한 일이 나오게 된다 이겁니다. 결국은 이 병사들은 배고프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32절에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채 먹었다는 것, 이 대목이 바로 우리가 그 유명한 레위기 17장에 나오는 소위 율법의 거듭된 금기를 이들이 어기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지금 누가 죄를 범했느냐 하는 거예요. 사울이냐 백성들이냐 둘 다 죄를 범한 겁니다. 결국은 지도자의 잘못된 지시로 인하여 오늘 여기 당연히 싸움에서 허기가 있는 이 사람들이 결국 마지막에 참다 못해서 여기 보면 달려가서 이렇게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피채 먹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엄청난 하나님 앞에 아주 불경스러운 죄를 또 함께 범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경박한 금식령이 이게 도대체 왜 나왔는가 할 때 그것은 오히려 전쟁의 어떤 승리의 판세를 여호와의 손에 있다는 것조차도 충분히 보지도 못하고 두려워 떨다가 오히려 요나단의 어떤 승리를 보면서 아마 요나단 아들이지만은 왕의 지위에 대해서 전쟁의 승기가 요나단에게 있는 걸 보고 오히려 그는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권위를 가지고 금식령을 선포한 바는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그러면서 33절에 이런 상황을 이제 누가 보고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말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34절에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이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이렇게 이제 제 지시를 하고 믿음이 없이 행하였도다라는 말을 했어요. 자, 우리가 누구든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약간의 좀 쓴웃음이 날 수밖에 없어요. 과연 본인은 믿음으로 행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하로서 왕을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왕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공동체 전체의 운명을 가를 수 있기 때문에 참으로 중요한 대목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우리가 구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것, 우리 신약은 잘 읽는 것, 하나님 말씀이 정경화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 말씀을 읽으면서 하루의 뜻을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게 중요하고 구약에는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함으로 듣는 것이 중요한데 믿음이 없이 행하였도다 하는 말에는 현상만 가지고 판단하지 그 원인 제공자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그야말로 남에게는 거울을 비치고 본인에게는 거울의 뒷판만 보아서 자기를 못 보는 그런 우둔함에 빠져 있어요.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참 이게 지도자라는 자리, 담임 목사라는 자리, 우리가 리더라는 자리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엄중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여기 35절에 보면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참 이게 제단이 왕으로서 처음 쌓았다는 것도 신기한데 자 문제는 37절에 사울이 여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네.
이 평소에 동기 자체가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는데 전쟁의 마지막에 승리를 자기가 취함으로 인하여 전쟁의 공을 자기에게 돌리겠다는 욕심. 우리가 야고보서도 그런 기도를 하죠. 너희가 믿음으로 구하지 않고 욕심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정직해야 됩니다. 진솔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정직하지 못해요. 사람은 거짓되고 부패해요. 상황에 따라서 말을 돌려요. 그럴 때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자, 그 기도가 오히려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밝히 비켜서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세웁니다. 지금 사울의 행태는 많은 과정 속에 굉장히 믿음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고 제단도 쌓고 하지만 하나님은 더 이상 대답할 수 없는 자기만의 어떤 면에서 보면 예배와 종교도 자기의 어떤 지위를 지키기 위한 행위로 이렇게 올린 것에 지나지 않음을 볼 수 있어요. 오늘 그러면서 그가 무리한 은을 여기서 공언을 합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39절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이에게 있다 할지라도 오늘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지 아니하며. 지금 이 전쟁의 승리는 지금 요나단 때문에 한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단과 함께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사울하고 함께하질 않아요. 하나님께 물어도 대답하지도 않고 있는 그 대상이 오늘 또 다른 공포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고 결국은 무너져가는 자기의 고뇌를 세우기 위한 인간적인 몸부림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랬더니 41절에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오늘 요나단과 사울이 제비 뽑는 건 뭐 제사장들과 왕들과 고대에 많이 했죠. 그랬더니 42절에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아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혔더라.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은 제비 뽑는 것 자체가 사울의 위협을 받으라고 한 게 아니고 요나단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했음을 백성들 앞에 보여주는 겁니다. 사울은 오늘 이 상황 가운데서 오늘 이 백성이 믿음이 없이 행했다는 말도 책임전가요. 금식령도 책임전가요. 오늘 또 다른 오늘 하나님 법도를 어긴 자를 처형하겠다는 것도 일종의 자기만 빠진 내로남불의 한 모습이에요. 오늘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나를 먼저 발견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겸비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조용히 오늘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함으로 비로소 첫 단추를 발에게 끼는 복된 월요일 이번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런 음성 그런 인도를 받아 결코 하나님 악순환이 아니라 회복의 통로가 되도록 나와 모든 식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